그동안 따라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8주 동안 하고 우리가 오늘 9주 마지막 오늘은 총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것들 총정리를 하겠고 또 오늘 오후 1시에는 특별 강의가 우리 닥터 조 파크께서 해주시는데 꼭들 남으셔서 강의까지 듣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 치매에 관한 강의를 하니까 꼭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8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웠는데 그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의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또 약간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했어요.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러티브,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메타 내러티브, 대표성이 있는 스토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은 아브라함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여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검증된 스토리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겪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겪는 신앙의 여정이라 이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런 것들은 스페셜 미닝이 있다 이거죠.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이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이 우리의 부족함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많은 도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겪어야 하는 그 내용은 똑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겪어야 되는 그런 삶의 도전이다. 아브라함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종교가 전부 다 아브라함을 신앙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인류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신앙의 아버지다, 신앙의 시작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처럼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어요. 이상적인 인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훑어보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다 보는 것보다도 거기서 우리가 뽑아낸 영적 메시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착출해낸 이렇게 뽑아낸 그 영적 메시지 그것만 우리가 훑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그 스토리 자체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본다라는 면에서 이 영적 메시지들을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메시지를 extract 뽑아 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뭐로 시작했는가 하면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부터 시작했는데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을 어떻게 보면 역사라기보다는 원역사 아니면 선역사, 그 prehistory 역사 전에 있는 어떤 이야기다라고 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기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어떻게 보면 데미지 컨트롤,
인간을 창조하시긴 창조하셨는데 데미지가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데미지가 되어버렸어요. 그 데미지 컨트롤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 노아의 홍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사건, 이 모두가 다 인간의 어두운 현실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데미지 컨트롤로 하려고 하셨고,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됐는데, 그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본 거는 홍수 이후의 인간의 사이키, 홍수 이후에 인간의 머릿속에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이었고 또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다. 그래서 이 홍수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이 하나님이, 신이 또 우리를 언제 처벌할지 모르니까 탑을 높게 쌓자. 그래서 홍수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위까지 우리가 올라오지 못하게, 우리가 그 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끔 탑을 높이 쌓자.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탑을 높게 쌓아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계, 거기서 바벨탑을 높이 쌓으려고 하는 그들의 사이키, 마음 상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스스로. 잘 배우셨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려고 했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고,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 이런 가운데 스스로가 주장하는 사이키, 스스로가 주장하는 삶의 모습, 인류의 어떤 모습, 거기서 그 컨텍스트 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 컨텍스트 속에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인간들을 쭉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컨텍스트 속,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이 왜 나왔는가? 아브라함의 중요성이 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난 10분 동안 제가 설명드린 이 컨텍스트가, 이게 그림을 보더라도요, 그림이 점 하나 있더라도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 점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뒤에 배경,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컨텍스트가 이런 가운데서 이 바벨탑의 그 스스로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보면, 이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뭔가 하면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로
스스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이라는 걸 줘서 약속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인생의 하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정착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흩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우르에서 잘 정착하여 살던 아브라함을 흩으셨다. 그래서 정착이 아니라 여정을 하게 하셨다. 이 거짓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혹이에요. 우리 인간은 늘 정착을 원해요. 거짓된 정착을 원하는 인간에게 이제 여정을 하라. 진정한 정착은 오직 한 군데,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정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여정을 해야 된다. 이 진정한 정착은 하나님을 믿을 때 여정을 하면서도 정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여정 가운데서 정착을 이루는 것이지, 여정을 관두고 그냥 정착해서 정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여정 가운데서 진정한 정착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신앙의 여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정착을 해서는 안 되고 여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신앙 여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배우고 노력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정착하는 순간, 정착이란 건 없어요. 현상 유지라는 건 없어요. 정착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후패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기보다는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지. 그래서 바울사도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놓쳐지면은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은 없어요. 이렇게 막 추구하는 그 삶 속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정착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건 줄을 놓게 되면은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갖다 한마디로 요약하라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게 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라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요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 사도나 이 철학자들은요, 이 참 대단한 사람들인데 누가 한참 얘기한 걸 한 줄로 그냥 요약을 해버려요. 한마디로. 바울이 바로 그 아브라함의 전체 그걸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배워야만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그는 배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사건들, 그런 것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겨우 마지막에 가서야 아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계속 실패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라고 했던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라.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가장 고도의 문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을 떠나라. 또 스스로의 마음 상태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스스로 무엇을 이룰 수 있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고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의 구조를 떠나고 이 스스로에서 움직여서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믿는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약속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약속을 바라봐야 되고 약속을 믿어야 되고 약속을 붙잡아야 되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들. 부활이라는 것도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일어날 거예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을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약속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걸 시작한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약속의 사람들로부터 약속의 사람들을 이제부터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12지파를 만들고 요셉 해갖고 전부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다가 바울 사도가 오면서 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이방인에까지 번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약속을 믿는 약속의 민족을 이스라엘만이 약속의 민족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약속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여러분 자신들이 바로 그 약속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우리 인생이란 게 그냥 간단해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게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약속과 성취 사이에 이 간격이 있단 말이죠. 이 간격이 있는데 이 간격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근데 이 간격을 메꾸는 것이 뭐예요? 그렇죠. 그 간격을 메꾸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은 믿음의 삶밖에 없어요. 믿음의 삶.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인데 그 중간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 오직 믿음. 그거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었어요. 인생의 여정이었어요. 문제는 약속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과정이 쉽게 아니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경우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약속의 현실한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약속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역사적인 현실하고 말씀의 현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역사적인 현실에선 보이지가 않는데도 계속 약속의 현실은 더 강하게 우리를 밀고 있다 이거죠. 역사적인 현실은 자꾸 더 희미하게 만드는데, 이 약속의 현실은 더 강하게 우리를 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역사적인 현실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약속의 현실은 점점 더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몸과 모든 것은 늙어가고 자꾸 죽음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의 영은 계속해서 부활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생명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를 하지 못해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 약속의 현실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속된 땅이라고, 그걸 가라라고 해서 약속된 땅이라고 딱 와봤더니, 역사적인 현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약속된 땅에는 벌써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정착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모든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딱 도착하니까 내 땅이 없네? 약속이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가족이 머물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아주 불모지 같은 땅에서도 정착을 해보려고 정착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정착을 못하는 것이 기근이 심해서 거기서도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 애굽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역사적 현실하고 약속의 현실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contradiction, 이렇게 다른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아직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그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야, 내가 이거 여기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내 아내가 굉장히 예쁜데, 바로가 이 여자를 보자마자 그냥 반해서 나를 죽이고 취할 텐데 어떡하나. 그래서 머리로 생각해, 내 동생이다 라고 속여서 그 역사적 현실을 다루려고 했던 것이죠. 약속의 현실을 붙잡는 것보다는 역사적인 현실을 자기의 방법으로 다루려고.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탈락이에요.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를 했어요. 딱 거기서. 시험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본 게 시험이 없이는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 약속이 성취가 되는 그 약속의 현실이 이제 historical reality, 그 역사적인 현실이 되는 이거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믿음, 그 바로 옆에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거죠. 잘 안 나오네. 시험이 항상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 이 시험이 계속 와서 이 믿음을 없애버리려고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딱 들어갔는데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래서 fail, 첫 번째 시험은 fail. 뭐예요? fail이 뭐예요? 실패. 낙방을 해요, 낙방을. 시험에 떨어져요. 거기서 우리가 또 배운 게 뭔가 하면요. 그 영적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떨어졌다고 약속이 취소된 거냐? 약속이 사라진 거냐? 약속이 없어진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영적 메시지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을 보고 그 약속의 네이처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약속의 그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됐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난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약속의 그 믿음이 페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었죠. 아픔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의 괴로움이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에요.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믿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약속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약속은 하나님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여 나갈 텐데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거기서 정말 평화롭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보면서 살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실패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이너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운 것은 그 애굽에서 나왔는데 뭐가 돼서 나왔어요? 부자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미스테리어스하다. 신비롭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애굽에서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어서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하나님의 정말 신비한 은혜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죄를 더 짓자 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수학적 공식처럼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래서 베델에 탁 돌아와서
제단을 딱 세우면서 뭘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그러면서 거기서 제단을 올릴 때 그 감격함, 아브라함의 감격함,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이렇게 쌓고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른 후에 그냥 종교적인 어떤 느낌,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은혜 받고 헷가닥 해갖고 막 눈물로 하나님 찬양하고 막 손 들고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는데 뭘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 바로 다음에? 예? 그거는 아직 끝이고 거기까지 가기 전에 예?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나와갖고 하나님 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발 뻗고 잘 잤나요? 뭘 했습니까? 뭐 이러셔야지 제가 또 강의를 하는 거죠. 롯에게 땅을 다 주잖아요.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 것이고 관대한 그때 땅은 에브리띵이었거든요. 땅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땅을 그냥 롯에게 네가 먼저 가져라. 네가 보기에 제일 좋은 땅을 가져라. 나는 남은 것을 내가 갖겠다. 예, 그래서 그랬죠. 이 롯이 족한데 말이에요. 아이 그래도 좀 버릇이 있는 놈이라면 아이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우리 제가 먼저 할 수 있네. 그런데 롯이 그냥 딱 가져가잖아요. 결국 멸망할 땅을 추수했죠. 소돔과 고모라를 추수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거기서 신앙의 다음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제너러스. 그래서 커진 거죠. 커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찢어져야 된다 그랬죠. 찢어지지 않고서는 커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찢어졌어요. 찢어지고 나오니까 커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롯에게 먼저 돌리는, 양보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관대하게 베푸는 걸 보고 너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스스로 네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것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 내 것만 막 챙기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나눠주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거예요. 그게 신앙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주면 줄수록 더 크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라고 믿습니다. 축복은 내가 그랩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내가 그랩하려고 자꾸 그러면은 그게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보세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주인의 은혜로 일이 없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일을 시켰는데, 예? 그 아침 일찍이 나온 사람들은 그것이 주인의 은혜고 주인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돈을 받을 때 1데나리온밖에 못 받으니까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1시간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한 일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인이 나에게 일된 일을 인해 줬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생을 선물로 보고 감사하게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가로 보느냐, 싹스로 보느냐, 아니면 선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져요. 인생을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면서, 늘 베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을 싹스로 보는 사람들은 늘 움켜잡으려 하고, 늘 불평을 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것은 뭔가면요,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냥 개념의 하나님에서부터 피부로 느끼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자기 삶에 실제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은요, 내가 실수를 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완벽한 삶을 사는 것, 그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의 삶은 내가 그렇게 잘 아는 그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삶은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리얼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리얼해져야 돼요. 그게 신앙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리얼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혜가 리얼해져요. 하나님의 신비함이 리얼해져요. 그리고 관계가 리얼해지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이게 번역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리얼,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인데, 바벨탑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은 조금씩 그 리얼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이 그냥 개념적으로 저기 있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몰라요, 그건 아직. 그냥 우상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리얼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땅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 두 가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도전이 있었는데, 첫 번째 건 땅이었고 두 번째 건 뭔가 하면 씨였어요. 씨. 땅과 씨.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씨가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은 차지했는데 이 씨가 없는 거예요. 씨가 없으니까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이슈는 처음부터 계보를 얘기할 때부터 사례가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문제점이었어요. 그 씨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요? 그의 종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것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는 이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러니까 미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식이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공부한 게 뭔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우리의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현재가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면 미래는 우리 현재의 consequence, 결과일 뿐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열린 미래와 닫힌 미래를 묵상했습니다. 열린 미래와 닫힌 미래. 과연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그저 현재의 결과일 뿐이냐, consequence일 뿐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죽는다면 썩는 거,
썩어 없어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미래라면. 그게 닫힌 미래예요. 근데 미래는 우리가 본 게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고 미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내가 죽어서 내 몸이 썩지만 거기서 새로운 시작, 생명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그 엘리에셀이 그렇게 당연히 지금은 자식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그걸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를 얘기를 한가 하면 약속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이 바로 미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미래는 현재에서 계산된 logical conclusion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미래는 열린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하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을 얘기를 할 때. 근데 그 바로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바로 전에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그 바로 전에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미래는 현재의 결과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지만 내일은 밝은 햇빛이 비출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미래를 닫아놓지 마시고 늘 미래를 열어놓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를 주시는가 하면 사인을 주시죠. 사인. 하늘 밖에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 별을. 그리고 너희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사인을 보여주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하늘에 별이 많은 거하고 내가 수많은 자손이 있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죠. 그건 하늘에 있는 별이고 나는 자손이 없다는 현실은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더라. 그래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프루프가 아니에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갖다가 트리거를 시키고 작동시키고 건드리고 그걸 갖다 이렇게 발동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예요. 사인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프루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냥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거기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확실해지게끔 만들어 주세요. 그런 사인을 우리가 가끔 봐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사인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사인을 보고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리컨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극시키는 거죠. 여러분 속에 벌써 있는 믿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인은 믿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자극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에는 7개의 사인,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 쓰고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두나미스가 아니라 시메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기적들은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있는 믿음을 자극시키고 눈을 띄워준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사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고대의 계약의 그 방법은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양쪽에 세우고 그 사이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계약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네가 이 계약을 깨뜨리면 이 짐승과 같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짐승을 갈라놓고 둘이 걸어가는데, 그 본문을 보면은 둘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깊은 잠에 아브라함을 취하게 만들죠. 그리고 홀로 걸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그 갈라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면서 보여준 것이, 그 계약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계약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준 계약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모습이었지, 모세의 그 계약과는 좀 약간 달랐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배려요, 은혜였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시에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은 큰 자손을 아직 못 받고 또 커다란 땅을 보지 못했어요. 그건 후세에, 다윗 때에 일어나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서 약속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막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후세에게도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내와 기다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이다. 누가 보는 것을 기다리겠어요? 소망하겠어요? 보지 않아도 기다리는 것이다. 근데 사례는 기다리지 못했죠. 애가 없으니까 자기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죠. 그로 말미암아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생겼어요. 불안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자기 손으로 모든 걸 컨트롤 해보려고 했지만 되지가 않았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것만 알면은 무엇이라도 할 텐데, 이게 지금 기다려야 할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요거를 아는 것이 제일 어렵고 영적 훈련의 가장 어려운 것이고 가장 높은 단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뭐를 우리가 생각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을 생각했죠. 뭐를 생각했어요? 인튠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인튠 되어 있어야 된다. 인튠이라는 건 피치가 맞는다는 거예요. 주파수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따로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인튠 될 수 있는가. 그죠? 나 혼자 막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축구선수가 말이에요. 볼도 없는 저쪽에서 그냥 뛰고 점프하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인튠 돼서 볼이 어디로 올 것인가를 알고 거기 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레츠키가 그랬잖아요. 팍이 뭐라 그랬더라. 지금 팍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지 말고 팍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라고 그랬어요. 궁극적 어디에 도달할 것인가. 그리고 거기 가 서 있으라. 박지성이 그걸 잘했던 거예요.
박지성 키도 조그맣고 작은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볼이 어디로 갈 건가를 알고 고기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인튠이에요. 인튠. 그래서 인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튠, 자기 자신과 인튠, 인생과 인튠, 이런 사람은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될 때인지 말을 삼가야 할 때인지 지금 움직여야 될 때인지 기다려야 될 때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 인튠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같은 내용을요 다른 말로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네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네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게 인튠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인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바로 신앙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바로 거기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례는 너무 자기 자신의 문제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튠 되지가 못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상처를 받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상처를 받게 됐어요. 근데 하갈은 오히려 약속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과 인튠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에게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에요. 엘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지어주고 하나님과 해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본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례는 하나님께서 애를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그래서 우리가 비웃는 웃음,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 다음에 기쁨의 웃음에 대해서 했죠. 이 어처구니라는 게 우리 조선자는 맷돌 돌리는 그거래요. 그 손잡이. 그게 어처구니래요. 예. 예. 그래서 그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돌리잖아요. 옛날, 그래서 내가 또 컴퓨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처구니란 게 이거 손잡이더라고요. 맷돌 돌리는. 예. 말이 돼. 어처구니 없다는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비웃는 웃음, 어처구니 없는 웃음, 그 다음에 기쁨의 웃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까 계속해서 그랬잖아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항상 믿음에 따라오는데 아브라함이 겪어야 됐던 마지막 시험이 뭔가 하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죠? 아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케다라고 하는 말은 결박한다라고 하는데 이삭을 결박하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제목이 뭔가 하면 아케다예요. 영어로는 Binding of Isaac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로 끝났으면 아주 무리 없는 이야기죠. 편하고 부담이 없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동화와 같은 Happily Ever After라고 하는 동화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거기로 끝나지가 않죠. 이삭을 바치는 얘기로 끝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기 없이 무난하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걸 원하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 얘기를 해드렸죠. 한 봉우리에서 다른 봉우리를 보면서 저 봉우리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봉우리에 가기 위해서는
밑으로 내려가서 계곡을 아주 깊은 계곡을 지나가야 되고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사나운 짐승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봉우리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정상에 오른다는 것, 봉우리에 올라간다는 것,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 봉우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떠났던 그 3일은요,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3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예수님은 들어가시면 돌아가실 것을 알았어요. 혼자 하셨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그 길이 바로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했던 3일의 길이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는 신앙이 어느 정도 상당한 머추리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맨 처음부터 거기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히냈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I'm here. I'm ready. Speak. Tell me what to do. 히냈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영어 예배에서 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자메이카에서 오신 언론인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지금 모린이라고 언론인이 있는데 이 자메이카에서는 그 흑인들이 부르는 연가 중에 이런 연가가 있대요.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한쪽에서는 양이 올라가고 있다. 근데 보지 못하는 거죠. 저쪽 기슭에서 올라오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떴더니 수풀에 걸려있는 그 양을 발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의 모습. 그 모습은 자기를 이제 태울 나무인데 그걸 갖고 가는 이삭의 모습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5살이라 그랬잖아요. 이삭이 15살이라 했잖아요. 아브라함은 116세고. 근데 이삭이 그 결박을 할 때 아버지로부터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를 잡아서 오히려 결박할 수도 있는데 그냥 결박하게끔 내버려 둔 걸 보면은 결박을 당한 것이 아니라 결박하게끔 내버려 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또한 살펴보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집에 돌아가는데 이삭의 이름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 아브라함 혼자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 결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의 이야기는 끝나게 되고 이제 이삭의 축복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축복은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참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축복이 이제 2세들에게 넘어가서 2세들이 또 와서 강의도 해주고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그렇게끔 연결이 계속되게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 아닌가. 우리가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끝에는 반드시 그 프로미스는 이루어질 것이다. 인구의 반 이상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라고 조상이라고 시작이라고 보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약속을 받았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죠. 나 아들 하나 없는데 내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네. 그런데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신앙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감사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다. 그 간격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는 항상 시험이 따른다. 그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길을 열어서 그 시험을 피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약속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우리 아브라함 여정을 끝내겠습니다.